요한복음 8장 31절에서 36절까지를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또 성령께서 우리 각 사람에게 살았고 운동력 있는 말씀의 권능을 풍성하게 체험하게 하실 것을 확신합니다. 31절 한 절을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그하면 참 내 제자가 되고, 그러므로 라는 말은 앞에 언급된 내용에 따른 결과를 말하기 위해 사용되는 접속사입니다.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들은 많은 사람이 예수를 믿었다라고 앞에서 언급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에게 너희가 내 말에 그하면 참 내 제자가 된다라고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그들이 지금은 예수를 믿지만 중요한 것은 그 믿음이 지속되어야 한다는 뜻입니다. 달리 말하여 참된 제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그들이 예수님의 말씀에 거해야 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듣고 아는 데서 그치지 않고 예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합니다. 신앙생활을 잘 하려면 성경을 많이 읽어야 합니다. 할 수 있으면 성경 말씀을 많이 외우는 것이 좋습니다. 그럼 말씀대로 살지 않는다면 다 소용없는 일입니다. 알기만 하는 데서 그치면 교만하게 되는 결과만 가져오게 됩니다. 소위 말하는 신앙 교만입니다. 참된 신앙을 가지면 겸손하게 됩니다. 그러니 신앙 교만은 역설적인 표현입니다. 기독교 가정에서 태어나서 어릴 때부터 교회 다니고 성경을 읽고 설교를 무수하게 들은 사람인데도 예수 그리스도는 유일한 구세주이시며 나의 구세주입니다 라는 믿음이 없이 살다가 죽음에 이르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면 멸망을 면할 수 없습니다. 32절에서 36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저희가 대답하되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남의 종이 된 적이 없거늘 어찌하여 우리가 자유케 되리라 하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라. 종은 영원히 집에 가지 못하되 아들은 영원히 거하나니 그러므로 아들이 너희를 자유케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하리라. 사람은 누구나 자유로운 삶을 살기 원합니다. 그러한 까닭에 인류의 역사는 억압과 구속에 대한 투쟁의 역사이며 또한 자유로운 사회 건설을 위한 노력의 역사입니다. 인간의 삶에 있어서 자유는 더할 수 없이 소중합니다. 행복의 요소 가운데 빼놓을 수 없는 매우 중요한 것이 자유입니다. 미국 독립혁명의 지도자 패트릭 헨리는 그 연설에서 자유가 아니면 죽음을 달라라고 외쳤습니다. 자유는 생명만큼 소중합니다. 존 F 케네디는 대통령 취임사에서 자유의 고귀함을 역설하면서 우리가 잘 되기를 바라는 나라이건 그 반대의 나라이건 모든 국가에게 우리는 알립시다. 자유의 보존과 성취를 확보하기 위해서 우리는 어떠한 대가도 치를 것이며 어떠한 고난과도 맞설 것이며 어떤 우방도 지원할 것이고 어떤 적과도 대항할 것이라고 말입니다 하였습니다. 그러하지만 지금도 개인의 자유가 극도로 억압되고 통제된 국가와 사회가 존재하고 있습니다. 북한은 그 중에 하나이며 더욱이 유례를 볼 수 없는 통제 사회입니다. 목숨을 걸고 국경을 넘는 탈북자들이 조국을 등지는 이유가 배고픔만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만일 미국이 일본을 패망시키지 아니하였다면 우리나라는 일제치하에서 자유를 잃고 지배당하는 속국을 면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만일 이승만 대통령이라는 걸출한 지도자가 없었다면 대한민국은 존재하지 못하고 한반도는 희대의 독재자 김일성의 공산체제 하에 있게 되었을 것입니다.
우리는 자유를 잃고 신음하는 인민으로 살게 되었을 것입니다. 만일 6.25 사변으로 인하여 우리나라가 적화 통일이 되었다면 주거와 예형의 자유가 없고 신앙의 자유차 없는 통제와 억압 속에 우리가 살고 있을 것이니 생각만 해도 끔찍한 일입니다. 자유 대한민국, 복음의 은총을 누리는 대한민국이 존재하게 된 근본은 하나님의 섭리로 된 것입니다. 그리고 국민들이 공산사회주의를 배격하고 자유민주주의를 선택한 결과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자유와 복음이 북한을 뒤덮는 날이 속히 다가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공평하게 모두 다 잘 사는 사회 건설을 위해서는 개인의 자유가 억압되고 통제되는 것이 값진 희생인 것처럼 가르쳐온 공산주의는 역사의 실험대 위에서 자유가 없이는 풍요도 없다는 교훈을 남겼습니다. 자유의 가치는 고귀하며 자유의 힘은 위대합니다. 예수는 모든 사람이 반드시 얻지 않으면 안 되는 자유에 관하여 말씀하셨습니다. 만일 이런 자유를 얻지 못하면 여타의 어떠한 자유를 누린다고 하여도 총체적으로는 궁극적으로는 불행한 삶이 되고 맙니다. 멸망에 이르게 되기 때문입니다. 예수께서 유대 종교 지도자들과의 논쟁을 통하여 사람이 반드시 가져야 하고 또한 가질 수 있는 자유에 관하여 명료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는 모든 사람이 종된 상태에 있음을 지적하셨습니다. 많은 사람이 자신이 종된 상태에 있음을 깨닫지 못하거나 인정하려고 들지 않습니다. 예수께서 유대인 종교 지도자들에게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라고 말씀하시자 그들은 즉각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남의 종이 된 적이 없거늘 어쩌여 우리가 자유케 되리라 하느냐 하였습니다. 우리가 남의 종이 된 적이 없다는 그들의 주장이 과연 사실과 부합하는 것입니까?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를 살펴보면 그러한 주장이 사실이 아님을 알 수 있습니다. 그들의 주장들은 과거 애굽에서 긴 세월 동안 지긋지긋한 노예 생활을 하였습니다. 이스라엘 여인이 남자아이를 낳으면 이를 빼앗아 나일강에 던져 죽이라는 왕명이 산파들에게 내려졌습니다. 이스라엘 남자들은 성을 사는 일에 동원되었는데 감독자들이 벽돌 만드는 재료도 제대로 공급해 주지 않으면서 작업이 더디다고 무자비한 매질을 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애굽으로 보내어 권능을 나타내게 하여 애굽을 10가지 재앙으로 치셨습니다. 그래야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의 종살이에서 해방되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언약하신 가나안 땅으로 가서 정착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우상 숭배한 영구로 종종 인접한 민족들의 침범을 받아서 예속되는 고통을 겪었습니다. 그러나 그 악한 버릇을 고치지 아니한 결과로 이스라엘 12지파 가운데 10지파는 아수르 제국에 포로되어 갔고 그 유다 지파와 베냐민 지파는 바벨론에 포로되어 갔습니다. 예수님 당시는 로마의 지배를 받고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우리가 남의 종이 된 적이 없다는 주장은 어찌된 일입니까? 그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반박하기 위해 쟁점을 다른 방향으로 유도한 것입니다. 종은 지배하는 사람의 명령에 따라야 합니다. 그런데 그들은 지금까지 어떠한 지배하에서도 아브라함의 자손으로서의 혈통과 긍지를 잃지 않고 여전히 유지하고 있다는 것을 내세워서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남의 종이 된 적이 없거늘 어째요 우리가 자유케 되리라 하느냐라고 반박하였습니다. 그들이 국가적으로 혹은 정치적으로 어떤 지배를 당하여도 하나님의 선민으로서의 신분과 신앙을 상실하거나 박탈된 적이 없으므로 신앙적으로는 종이 된 적이 없다는 주장입니다. 참된 신앙을 고수하지 아니한 거로 하나님의 징벌을 받아 이웃 나라에 예속되고 심지어 나라가 망하여 포로되기도 한 주제에 이런 주장을 하는 것이 가관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말씀은 이스라엘 나라가 다른 나라에 지배되고 유대 민족이 다른 민족에게 예속된 것을 말하고자 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정치적이고 육체적인 예속과는 다른 차원에서
종된 실상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예수는 그 실상을 밝혀 말씀하시기를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라 하였습니다. 삶이 독재체제 아래 살고 있던, 민주사회에 살고 있던 모두 죄 아래 팔렸으며 죄의 종이 되어 있는 것은 마찬가지입니다. 죄의 종이 된 상태는 인간의 어떠한 노력이나 제도적 개선으로는 퍼스버릴 수 없는 멍에입니다. 인간의 힘으로는 죄의 멍에를 떨쳐버릴 수 없습니다. 예수는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하셨습니다. 오직 진리만이 우리를 자유롭게 한다고 하였습니다. 사람이 진리로 말미암는 자유를 얻으려면 진리가 무엇인가를 알아야 합니다. 진리는 진실한 것입니다. 거짓이 없습니다. 바른 이치이며 언제 누구에게나 타당한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여기 언급하신 진리란 다른 차원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신 진리는 과학적 탐구로 찾아내거나 철학적 사색으로 얻을 수 있는 종류의 것이 아닙니다. 그렇다고 진리란 멀리 있거나 찾기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입니다. 예수께서 제 아들을 위하여 아버지께 간구하시기를 저희를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입니다 하였습니다. 에베소 4장 21절은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 너희가 과연 그에게서 듣고 또한 그 안에서 가르침을 받았을진데 하였습니다. 그리고 진리는 하나님의 말씀이며 진리는 예수님 안에 있습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성경을 자세히 살피는데 이런 너희가 그 안에 영생이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그런데 그 성경이 바로 나에 대하여 적응하는 것이다 하였습니다. 우리가 진리를 알려면 성경에 계시된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야 합니다. 성경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 생애, 죽음, 부활, 성천, 재림에 관하여 기록되어 있습니다. 성경에 기록된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을 자신의 구세주로 믿고 영접하면 예수님이 주시는 기이하고 복된 자유를 누리게 됩니다. 예수를 믿고 영접한 사람이 누리게 되는 자유에 대하여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시기를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라 하였습니다. 죄라고 번역된 성경 원어 하마르티아는 관역을 맞추지 못함, 관역을 빗나감이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인류의 조상 아담에게 주신 관역은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담은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선악과를 따먹었습니다. 그래야 아담은 범죄자가 되었고 아담의 후손들은 모두 죄인으로 태어나게 되었습니다. 죄인된 인생들에게 하나님께서 새로운 관역들을 주셨습니다. 그 관역들은 양심의 법, 율법, 그리고 구세주에 대한 믿음의 법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하여 율법이라는 관역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아무도 율법대로 다 행하지 못하며 율법을 어기고 살아갑니다. 사람의 행위는 율법의 관역을 빗나가 버립니다. 율법의 요구가 얼마나 철저한가를 야고보서 2장 10절에 이렇게 명시하였습니다. 누구든지 온 율법을 지키다가 그 하나에 그치면 모두 범한 자가 되라니 하였습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화를 내거나 욕을 하면 살인에 해당하는 심판을 받게 되며 죄악된 생각만 해도 범행한 것으로 간주된다고 예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 사람의 행위는 율법의 관역을 빗나갈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목표를 항상 빗나가버리고 맙니다. 로마서 3장 20절에는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하였습니다. 율법은 우리가 범죄에 대한 사실을 알려줄 뿐이고 우리를 의롭게 하지 못합니다. 마치 그 우리 외모의 상태를 알게 해줄 뿐임과 같습니다. 나는 율법에 대하여 들어본 적이 없었어.
율법을 알지 못하였다고 핑계하는 사람에게 양심의 법이라는 관역이 있습니다. 로마서 2장에 이렇게 기록되었습니다. 무릇 율법 없이 범죄한 자는 또는 율법 없이 망하고 무릇 율법이 있고 범죄한 자는 율법으로 말미암아 심판을 받으리라. 하나님 앞에서는 율법을 듣는 자가 의인이 아니요 오직 율법을 행하는 자라야 의롭다 하심을 얻으리니 율법 없는 이방인이 본성으로 율법의 일을 행할 때는 이 사람은 율법이 없어도 자기가 율법이 되나니 이런 이들은 그 양심이 증거가 되어 그 생각들이 서로 혹은 송사하며 혹은 변명하여 그 마음에 새긴 율법의 행위를 나타내느니라 하였습니다. 서로 율법이 있음을 몰랐다고 해도 율법의 정죄를 면할 수 없습니다. 정기가 무엇인지 몰라도 구합선에 접촉하면 화를 면치 못하고 독약인 줄 모르고 마셔도 죽음을 면할 수 없는 것과 같습니다. 율법을 몰랐다고 해도 양심의 법에 전혀 저촉되지 않게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러므로 모든 사람은 죄의식을 가집니다. 율법과 양심에 의해 정죄받아 하나님의 심판을 면할 수 없는 인생들에게 하나님께서 구원의 길을 열어 놓으셨습니다. 구세주에 대한 믿음의 법, 이런 관역을 주셨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16절에 기록되기를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 아는 거로 우리도 그래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에서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하였습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는 신기하고 놀랍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면할 수 없는 죄인인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그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승해 보내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담당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되었으나 다시 살아나심으로 그를 믿는 모든 자가 죄사함 받고 의롭다 함을 얻으며 영생을 얻고 천국에 들어가게 하여 주셨습니다. 이러한 사실을 매우 극적으로 말해주는 사건이 예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골고다 언덕 위에서 있었습니다. 그 언덕 위에 세 개의 십자가가 세워졌습니다. 예수님 못 박히신 십자가의 좌우에 세워진 십자가에는 두 명의 강도가 달렸습니다. 예수님이 달리신 십자가 위에는 히브리어, 라틴어, 헬라어 세 가지 언어로 나사렛 예수 유대인의 왕이라는 표를 써서 붙였습니다. 백성들과 관원들이 구경하며 조롱하기를 성전을 헐고 사흘에 지는 자여 네가 나를 구원하여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저가 남들을 구원하였으니 만일 하나님의 택하심을 바란 그리스도라면 자기도 구원하여라. 네가 만일 유대인의 왕이라면 네가 너를 구원하라 하였습니다. 십자가에 달린 강도 중 하나도 비방하여 말하기를 네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너와 우리를 구원하라 하였습니다. 그때 다른 한 강도가 그를 꾸짖었습니다. 네가 동일한 처벌을 받고 있으면서도 하나님을 두려워 아니하느냐? 우리가 행한 일에 합당한 벌을 받는 것이니 당연하지만 이분은 아무 잘못한 것이 없다. 그리고 예수님을 향하여 예수님, 당신의 나라에 들어가실 때 나를 기억하여 주십시오 하였습니다. 예수께서 그에게 내가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나군에 있으리라 하셨습니다. 이게 두 명의 강도가 한 말은 몇 마디에 불과하지만 예수에 대하여 각자의 심중에 가진 생각이 확실하게 표명되었습니다. 그리고 몇 시간 후 두 사람의 영혼은 각기 다른 세계로 갔습니다. 한 강도는 음부로 갔고 다른 한 강도는 낙원으로 갔습니다. 낙원으로 가게 된 강도는 죽기 직전에 구원에 이르는 회개를 하였던 것입니다. 이 강도는 구원에 이르는 회개가 어떠한 것인가를 알게 하여 주는 좀 본보기를 남겼습니다. 구원의 진리를 왜곡시키고 혼잡하게 하여 자신도 구원을 얻지 못할 뿐 아니라
다른 사람까지 멸망에 이르도록 하는 사이비 목사 혹은 사이비 신학 교수가 있습니다. 이를 생각할 때 흉악한 한 강도가 죽음의 자리에서 구원의 돌이 참된 회개에 대한 본보기가 되었다는 사실이 참으로 놀랍고 기이한 느낌을 줍니다. 그런 예수님에게 간청하기를 당신의 나라에 들어갔을 때 나를 기억해 주십시오 하였습니다. 그가 흉악한 강도였을지라도 감히 주님의 긍휼과 용납하심을 간구하였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에게 그 영혼과 앞날을 내어 맡겼습니다. 그는 완전히 의로우시며 천국의 주권자이신 예수님이 자기를 기억해 주기를 바랐습니다. 주님께서 기억해 주신다는 것은 주님의 나라에서 사는 것을 의미합니다. 반면에 주님께 기억되지 못한다는 것은 주님의 나라에서 제외되는 것을 말합니다. 예수께서 심판에 관하여 말씀하시기를 그때 내가 저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하였습니다. 열처녀 비유에서도 그 후에 남은 친들이 와서 가로되 주여 주여 우리에게 열어주소서 대답하여 가로되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가 너를 알지 못하노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주 예수께로부터 알지 못한다는 선고를 당하는 것보다 더 비참하고 큰 절망은 없습니다. 한 강도는 예수님을 조롱하는 자들의 입술에서 오히려 복음을 듣게 되었을 것입니다. 조롱하는 자들이 예수님을 가리켜 저가 남들을 구원하였으니 라고 말했습니다. 그가 남들을 구원하시는가? 그렇다면 그가 나도 구원해 주지 않겠는가라고 생각했습니다. 그가 남들을 구원하였다는 이 말은 죽어가는 강도에게 있어서는 놀랍고 위대한 복음이었습니다. 사람들이 경멸적으로 그들에게 던진 말이 죄 가운데 죽어가는 사람에게는 복음이 되었습니다. 한 강도는 예수님이 자신을 받아주실 것을 믿고 예수님에게 자신을 내어 맡겼습니다. 한 강도는 온갖 사람들이 주님을 조롱하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처형받아 죽어가는 그의 동료 강도가이도 예수님을 조롱했습니다. 그 와중에서 그는 예수님을 믿는 결단을 내렸습니다. 위대한 선택을 했습니다. 그의 믿음은 주위 환경에 의해서 영향을 받지 않았습니다. 그는 비록 자기가 죽어가는 강도에 지나지 않았을지라도 마치 돌출한 바위와 같이 금주 가운데 우뚝 서서 예수님이 의로우시고 천국의 주권자심을 믿고 공개적으로 고백했습니다. 그는 그의 몸에서 혀를 제외하고는 자유로운 것이 없었습니다. 그는 그의 혀를 현명하게 사용해서 그의 동료 강도를 청하고 주님에 대한 그의 믿음을 고백했습니다. 성경에 기록되기를 네가 만일 네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네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얻으리니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하였습니다. 진정한 믿음을 가진 사람은 반드시 그것을 고백합니다. 말로서 밝힙니다. 예수님은 회개하는 강도에게 차별 없는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었습니다. 예수님은 고통 중에 머리를 돌리시고 회개한 강도를 바라보시며 내가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나군에 있으리라 라고 응답하셨습니다. 예수께서 최후의 순간에 구원해 주신 이 사람은 아무런 선행도 할 수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만약에 구원이 선한 행위에 의해서 이루어진다면 그런 구원을 바랄 수 없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런 나무에 손발이 못 박혀 있었습니다. 그에게는 어떤 의로운 일을 할 수 있는 기회의 시간이 끝났습니다. 그런 단지 죽기 전에 잠시 동안 몇 마디 말만 할 수 있을 뿐이었습니다. 그것이 전부였습니다. 그러나 아무런 행동도 할 수 없었습니다. 만약에 구원이 어떤 유익하고도 활동적인 생활에 달려 있다면 그는 분명히 결코 구원을 바랄 수 없을 것입니다. 사람이 십자가에 못 박히는 형벌을 받으면 죽기까지 보통 3일 내지 4일이 걸린다고 합니다. 그런데 예수께서 그 사람에게
그의 고통이 오늘 끝날 것임을 예언함과 동시에 놀라운 선언을 하셨습니다.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이 말씀은 저의 용서와 아울러 그에게 하늘문을 열어 주었습니다. 예수님과 그 강도는 오전 9시경에 못 박혔습니다. 그리고 이와 같은 대화는 12시 전후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오후 3시경에 죽으셨습니다. 회개하고 예수를 믿은 그 강도는 그날이 지나기 전에 낙원에 들어가서 주님을 뵙게 되었을 것입니다. 예수님은 오늘 이라고 말씀하셨지, 좋아, 며칠 더 기다려 보라, 심사숙고한 연후에 알려주겠다라고 하시지 않았습니다. 그 강도는 지옥문 가까이에 있었습니다. 주 예수의 사랑의 손길이 그를 낙원으로 들어올렸습니다. 갈보리 언덕의 절망으로부터 기쁨이 충만한 낙원으로, 진토와 그런 무더기에서 천국의 존귀한 자리에 있는 곳으로 옮겨갔습니다. 예수께서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종종 진실로 내가 내게 이르노니 라고 말씀하시면서 그 설교를 시작하곤 하셨습니다.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라는 표현은 강력하고 단정적인 표현입니다. 회개한 적에 가장 분명한 보장을 해주기 위해서 예수님은 내가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죽음의 순간에 회개한 강도에게 허락된 공로의 은총은 결코 예배적인 것이 아닙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게 오는 자는 내가 결코 내어놓지 아니하리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하였습니다. 이처럼 감동적이고 은혜로운 사건 기록을 통하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구원이 얼마나 풍성하며 또 단순 명료함을 깨달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흉악한 강도라도 성령의 은혜가 임하자 그 짧은 시간에 완전히 변화되었습니다. 이런 사실을 생각할 때 우리 주위에 지금 아무리 강팍한 사람이 있을지라도 낙심하거나 포기하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성령의 은혜가 임하면 죽는 순간이라도 회개하고 주를 믿게 될 것입니다. 골고다 언덕 위에서 있었던 극적인 사건을 통하여 명료하게 계시된 회개와 구원에 대한 진리를 자신에게 적용하신 여러분은 구원받은 기쁨을 가지고 이 회개와 구원의 복음을 널리 전파하시기를 바랍니다. 사람이 멸망받는 것은 원죄와 자범죄로 인한 것이라기보다 이 모든 죄를 대속하신 예수를 믿지 않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 봅시다. 예수께서 말씀하시기를 그러므로 아들이 너희를 자유케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하리라 하셨습니다. 아들이란 하나님의 독생자이시며 구세주이신 예수를 의미합니다. 그러므로 자유케 하는 진리는 자유케 하는 예수님을 일컫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독생자이신 예수님만이 자유를 주십니다. 그 자유란 죄에서의 자유와 아울러 죄와 관련하여 우리를 속박하는 모든 것에서의 자유를 포함한 것입니다. 마귀의 권세에서 자유를 얻게 하여 주십니다. 다메섹 도상에서 정오의 태양보다 더 밝은 빛이 바울과 그 일행을 비침으로 그들이 다 땅에 엎드려졌습니다. 그때 히브리 말로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 나를 핍박하느냐, 가시천을 뒷발질하기가 네게 고생이라 라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바울이 대답하기를 주님 누구십니까? 하니 주 예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라. 일어나 네 발로 서라. 내가 네게 나타난 것은 곧 네가 나를 본 일과 장차 내가 네게 나타날 일에 너로 사환과 증인을 삼으려 함이니 이스라엘과 이방인들에게서 내가 너를 구하여 저에게 보내어 그 눈을 뜨게 하여 어둠에서 빛으로 사단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가게 하고 죄 사함과 나를 믿어 거룩히 된 무리 가운데서 기업을 얻게 하리라 하셨습니다. 사탄의 권세에서 모여나서 자유인이 되어 하나님께로 돌아간다고 하신 것입니다.
사망의 세력에서 자유를 얻게 하여 주십니다. 히브리서 2장에는 자녀들은 혈육에 함께 속하였으며 그도 또한 한 모양으로 혈육에 함께 속하시면 사망으로 말미암아 사망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없이 하시며 또 죽기를 무수함으로 일생에 매여 종노릇하는 모든 자를 놓아주려 하심이라고 기록되었습니다. 저주에서 자유를 얻게 하였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13절에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벌함받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음이라 라고 기록되었습니다. 영적인 무지에서 자유를 얻게 하여 주십니다. 에베소 4장에는 그러므로 내가 이것을 말하며 주 안에서 증거하노니 이제부터는 이방인이 그 마음에 허망한 것으로 행함같이 너희는 행하지 말라. 저희 총명이 어두워지고 저희 가운데 있는 무지함과 저희 마음이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도다 하였습니다. 영적인 무지, 캄캄한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이 예수님을 믿으면 신령한 것을 분별할 수 있는 세계로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는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하시고 아들이 너희를 자유케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하리라 라고도 말씀하셨습니다.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사람만이 참 자유인이 됩니다. 이 자유는 죄와 마귀와 사망과 저주와 영적 무지에서의 자유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유를 얻은 자유인답게 밝고 빛난 마음을 가지고 주님을 기쁘시게 하려고 힘쓰며 살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인생들을 죄와 마귀와 사망과 저주와 영적 무지에서 자유하게 하시려고 세상에 오셔서 엄청난 희생을 치르승수를 생각하면 그 커진 사랑과 은혜로 인한 감격이 우리 중심에서 한없이 솟아납니다. 이 고귀한 자유를 향유하고 또한 자유하게 하는 복음을 널리 전파하는 성도들에게 성령의 연사와 열매가 풍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202장 부르십시다.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함은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시험을 이기는 성리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어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육체의 정욕을 이길 힘은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정결한 마음을 얻게 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어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눈보다 더 희게 맑히는 것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부정한 모든 밝히시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어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구주의 복음을 전할 제목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날마다 나에게 찬송 주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어. 주의 보혈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